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맨 앞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가장 많이 떠오르고 또 생각나는 찬양들이,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탄일종이 땡땡땡 하는 노래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저 혼자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퍼진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라고 단일종이 울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탄일종,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지금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울립니까? 저기 산골에도 그리고 바닷가에도 탄일종이 울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가사는 3절에 있습니다. 탄일종이 부드럽게 퍼지는데 주 사랑하는 아이에게 복을 주시라고 탄일종이 울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구원의 복, 믿음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이 그대로 누려지고
또 경험되고 또 이 구원의 복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탄일종이 예수 나심을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겠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또 전하고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별입니다. 별. 동방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헤롯 왕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소식을, 예수 나심의 그 소식을 듣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그 구체적인 지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박사들을 향해서 원어로는 마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성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이 먼 곳에서 출발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탄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누굽니까? 첫째, 방해자 박해자로 오고 있는 헤롯 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해자 헤롯 왕. 그렇죠.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헤롯은 여러분 어디 출신입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돔 족속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헤롯, 이 대왕 헤롯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말하려면 복잡하지만 이 헤롯 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늘 들었을까요? 나의 이 자리는 언젠가는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빼앗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대한 욕심은 컸지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불안함, 두려움들이 이 헤롯 대왕에게는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과 연계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이 폭력적인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 왕으로 나신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인정할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헤롯이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찾아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지금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음모, 계략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에게 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상세하게 캐내어서 묻고 나서 그들을 먼저 베들레헴으로 보내어서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참말입니까?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방해하고자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고자 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출발에서부터 지금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력, 자신의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헤롯은 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 예수 나심을 알리지 않고 꿈에 지시하시는 바라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또 행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항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살 밑의 아이들을, 그 주변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 폭력적인 폭도가 되어버린 헤롯 왕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계속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실제적으로 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5절 하반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아무리 막고 방해하려고 하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권력욕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대심, 이 왕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저께네요, 우리 성탄 발표하면서 왕이 내려오신다, 그 계속 찬양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고 누구도 그 앞에서 대적할 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왕이 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 보이지만 세상의 왕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성탄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이 있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첫째는 방해자, 박해자로 온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략하고 꾸미고 또 꾸미지만 자신의 계략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해 보여도 이 세상의 권력은 강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권력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 견뎌내고 그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이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자리를 가로챕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모습,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유익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내가 다 받아 누리고 내가 높아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런 모습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 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 그분의 영광만을 높이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성탄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 반응과 그리고 그 반응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두 번째, 방관자, 불신자로 서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따라해 봅시다. 방관자,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렇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이 성경에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헤롯 왕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 집단들을 모아놓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서 헤롯 왕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 구약을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나시겠다고 말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 베들레헴은 작지만 예수님이 나시는 그 땅은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시면 이스라엘의 뭐가 되겠다고요? 목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이 질문 앞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고 방관자의 모습 그리고 불신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제대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손발로 드러나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더더욱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사사건건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 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에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뒤의 문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는 이제 너희들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과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변에 여러 비유와 현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치심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혜성같이 등장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권위 있는 말씀, 그들 앞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지만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하여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맞지만 좀 더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사랑하면 자꾸 보게 됩니다. 관찰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 교제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교제의 기회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교제의 기회가 생기지 않고 또 그 존재에 대한 관심도 없게 되고 생각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방관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내가 잘 압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온 천하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성탄을 대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 중에서 두 번째 반응, 어떤 반응이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둘째는 방관자로서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구원주 되심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구준하시는 이 성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준하심, 예수 나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탄절을 단순히 자신들이 모여서 즐기고 노는 날로 생각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날이 대목으로 생각하죠. 대목.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잘 구별되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세상을 향해서 인간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다 끝나간다. 성탄을 대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반응이 있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셋째는 경배자, 예배자로 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배자, 동방 박사들. 그렇죠.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는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뭡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먼저 이제 동방의 박사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네가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나에게도 그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그들의 앞서서 문득 인도하다가 예수 나신 그곳에서 섭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러 나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쁨에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고 주일인 이 예배의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뻐하고 또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야 되죠. 아니면 주일이라서 성탄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메시아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나심을 보고 집에 들어가서 취한 이 동방의 박사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의 한 행동이 뭡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예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세하게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왕되심,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려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 후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쳐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으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심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고대하며 사모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서 주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 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고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이 시므온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리고 만민을
주님께로 인도할 전능자,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성탄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세 번째, 어떤 반응이고 그 반응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경배자 되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을 보고 박해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헤로당,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방관자로 불신자로 서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지극히 대조가 되는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 예수님을 나심을 기뻐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별을 보고 예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출발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자신의 것들을 드려 주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절 그리고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해자, 박해자, 헤로당의 모습이 우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자리와 권력,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박해하고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관자, 불신자,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을 뒤로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주님을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신실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 그리고 주일을 지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주님을 삶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탄절 그리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